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8가지 복된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를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지어서 매우 중시 여기던데요.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불교가 바라본 기독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수영 기자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불교경전연구원의 이재열 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해진 가르침? 뭐, 이 정도 해석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는 네.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기독교의 핵심을 대표할 만큼 그렇게 이제 중시 여기는 그런 예수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러 번 거론하는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 불자들이 산상수훈이 과연 어떤 가르침인지 다는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뭐 그러시죠. 예. 책에서는 저희가 오늘 좀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에서는 전문을 다 실지는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전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네. 예,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저희가 들어본 구절은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 요런 비슷한데, 뭐 요 8가지라고 해서 이 산상수훈의 8복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8가지의 그 복된 네. 행동을 하면 역시 복을 받는다. 그렇죠. 천국에 가거나 위로받거나 뭐 땅을 받거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팔복 교설은 참 그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네.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구절구절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예.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 예. 그랬더니 뭐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다. 네. 욕심이 없는 거. 그렇죠. 예.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으면 복을 받는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어떤 뜻일까요? 애통한 자는? 그 애통하다는 것은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굽어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일종의 뭐 자비심 같은. 그렇죠. 그리고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요것도 좀 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 그렇죠. 또 이제 기독교 핵심으로 말하면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예,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제 안타까움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그런 복된 행동은 결국 어떤 윤리행위의 기준?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행위의 기준?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극한 어떤 그 윤리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기독교 구약에서는 나오질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쓰거나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는 신의 뜻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해서 인간들이 실천해야 될 어떤 길을 가르친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지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 의로움, 또 뭐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원수, 우리가 제일 이제 불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오늘 아침에 제 앞에서 새치기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음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박해는 주로 어디에 관계되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또 공격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박해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상을 받는다는 뜻이죠.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교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흔히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뭐 해외로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라든가 다른 문화의 어떤 찾아가가지고 그 문화인들을 기독교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그렇죠. 목숨을 잃죠. 목숨을 잃을 때에 이렇게 박해받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달게 죽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약에서 전적으로 신의 뜻이었던 구원의 문제가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함으로써 너희의 행동에 따라서 또는 너희의 실천이나 의지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그렇죠. 인간에게 그런 어떤 그 구원의 가능성을 자율권? 철저한 신의 권리에서 인간의 그 어떤 책임이라든가 인간의 역할적으로 옮겨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약의 그 가르침은 거의 가요. 인간이 신을 공경하고 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이 오면은 예수 가르침에 의하면은 너희들 인간과 인간애를 인간 사이의 문제를 그렇죠. 인간애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을 향했던 사랑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모아졌던 사랑이 이제 이 옆으로 수평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가르침으로 변해가면서 바로 그 기독교 정신이 세상에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일반인들로부터도 그런 어떤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뭐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순을 뭐 아침마다 새겼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인류사에 이름을 남긴 여러 유인들이 이 그렇죠. 산상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높게 평가했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가르침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정말 뭐 나쁜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팔복 외에 이제 앞뒤에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마지막까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해서 여기까지 이 12절을 다 보니까 착하게 사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요. 그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라. 천국이 너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너무 얄팍하게 읽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외골수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골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개종을 시키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자기의 어떤 신념대로 타협의 여지 없이 어떤 기독교식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향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옆에서 보면 독선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외방 종교 혹은 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거기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냐면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렇죠. 약간 충돌이 있겠죠.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해 뭐 이럴 수 일어나면서 어떤 그 언어적으로나 이런 어떤 행위적으로 비타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럴 수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핍박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이것은 성서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그러면 무조건 나를 학대하는 사람은 다 나쁜 거예요.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옆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적이니까 저것은 나로서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신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일로다가 이렇게 삼아가지고 일관되게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이나 어떤 윤리의 기준 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 뒷부분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라 뭐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큰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괜찮아. 박해받아도 너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점에서 이걸 단순히 윤리 기준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앞세운 위안이죠. 약간의 그런 위안이고 그런 느낌. 또 이제 다른 측으로 말하면 우월감이죠. 위안과 우월감.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종의 이제 비신자, 비기독교인들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우월감들이 강해요. 종교적 우월감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상순 자체가 팔복사상을 보면은
일반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 저변에는 네. 뭐가 깔려 있느냐면 예수 믿어라. 예. 예수 믿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 전제하에 팔복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 느낌이. 무의미합니다. 예. 예. 제가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저희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자면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그 구원,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자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해탈,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하면은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어쨌든 즐겁고 고통이 없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제시했다면 이 불교에서도 이 조금 유사한 방법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교의 측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리나 가르침이 있을까요? 예,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 설법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셨잖아요. 네. 흔히 그걸 갖다가 응병여약이라고도 하죠. 응병여약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하듯이, 그래서 부처님을 그 양의의 비유를 합니다. 뛰어난 의사의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부처님의 설법은 이제 대기설법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불교 교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판석을 해요. 판석. 판석을 할 때에 어떤 교리가 있느냐면 인천교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인천교요? 인천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내세에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 사람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하늘나라 가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인천교라고 그래요. 요 인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와 비슷합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선을 닦아라, 생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참아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참아라. 그리고 세간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렇게 악행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많이 베풀고 불쌍한 자들을 섭수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줘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살까지 떼가지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천교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저희 목표는 천상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가르침은 법성과 무관한 가르침이에요. 법성이라는 건 진리와는 무관합니다. 이거 약간 방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세상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그렇죠. 부리지 말고. 그렇죠. 이제 그 멸사봉공하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불어넣어주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보다 어디에다 훨씬 그 설법의 비중을 차지하셨느냐면 소위 말하는 법성, 진리와 관계되는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우리가 설법이다라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스님이 설법한다, 뭐 법사님이 설법한다 했을 때 그 설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을 설하는 겁니다. 진리를 설하는 거예요. 그렇지 법상에 올라가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노릇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뭐 착하게 그래서 뭐 착한 자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라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설법이라는 저도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고 설법이라는 것은 진리와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주로 하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만 산에서 설법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이 많죠. 많으시죠. 대표적인 이제 그 산이 바로 영취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취산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설법하신 걸로 치면 또 부처님이. 그런데 이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이제 30세에 성도하시잖아요. 네. 성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산에서 이제 산을 보고 설법하신 게 있습니다. 산을 보고요? 산을 보고 설법하신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자바함경, 시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네. 시현경에서 비구들을 이끄시고 네. 저녁 때 이렇게 함께 걸어가시다가 네. 뭘 보느냐면 가야산에 네. 황혼을 보게 돼요. 가야산의 황혼. 가야산의 황혼을 보셔야 되는데 그 황혼이 아주 붉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것처럼 노을이 쫙 지는 저녁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한 비구가 참 노을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죠? 네. 아름답게 불타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노을이 불타듯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불의 설법이라고 그래요. 책에서 말씀하셨던 연소경이라는 그렇죠. 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니카에서는 이제 연소경이 해당되고 자바암경에서는 시연경이 해당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하죠. 이게 세상은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요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은이라고 한데도 이제 일체는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은 일체는. 그 일체라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그 일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 일체유심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경 가운데 특별히 일체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관과 객관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육근과 육경을 가리킵니다. 육근과 육경인데 육근과 육경이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에다가 색성향 미촉법 요게 이제 일체예요. 일체인데 엄밀히 이제 교리적으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예요. 12처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근, 육경하고 12처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교리 해석상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상량 미촉법을 일체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우리의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 마음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 각각 느끼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 이렇게 해서 이게 12종류의 이제 주관과 객관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불타고 있다. 이것이 곧 세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실제는 세간이라고 말을 써요. 세간은 불타고 있다 했을 때 세간을 말하면 무엇이 세간이냐면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12처가 이게 곧 이 세간이면서 세상이면서 일체예요. 결국 우리의 감각기관과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끼는 그것이 곧 그렇죠. 세상. 감각기관의 대상, 감각대상. 그것이 곧 세상이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 전체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결국은 불교에서는 그 우주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의해서
그거 포착되느냐면 그것이 드러나냐면 나의 감각기관. 예, 나의 감각기관에. 감각기관이 없으면 우주 자체도 인식할 수가 그쵸, 없습니다. 네. 따라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초와 18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면 불안하죠. 불타니까. 불타고 있다. 불이 탄단 말이죠. 예. 결국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이 기능과 이 세상이 불안하다. 그렇죠. 모든 예. 것이 불타는 자 주관인 뭡니까? 자기 눈도 타고 귀도 타고 코도 타고 입도 타고 뭐 이게 뭐냐 몸도 타고 마음도 타고 그다음에 형상도 타고 소리도 타고 냄새도 타고 맛도 타고 그 감촉도 타고 모든 대상이 다 탄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결국 고통이 거기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뭔가 불안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라는 거죠. 어떤 불이냐. 불의 종류가 그쵸. 있습니다. 그죠. 네. 불의 종류가 있는데 그 불의 종류가 바로 탐욕의 불, 진해의 불, 우치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끄는 거죠, 이제. 이 불 때문에 불이 타기 때문에 어떠냐면 생로병사 및 우비고뇌의 고통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불난 집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정신없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거기서는 아주 고통이 극치 아닙니까? 그렇듯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는 고통스럽게 만든다. 예, 그런데 그 불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불이다. 탐욕과 성냄과 탐진치라는 어리석음. 세 가지의 불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이제 우리가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불을 끄는 것은 물이란 말이죠. 네. 그럼 뭘로 끄겠어요? 그 끌 수 있는 물이 뭐냐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럼 다 불이 꺼지면 어떻겠어요? 시원하죠. 그렇죠? 네. 그 시원한 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열반 이제 니바나, 예. 니바나인데 그 니바나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타던 불이 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네. 타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네. 거기에다 어떤 표현을 하면 안 되느냐면 불이 꺼진 상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진 상태? 네, 상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불이 꺼진 거예요. 네. 상태라는 건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이 꺼진 상태. 네. 꺼진 상태. 좀 어려운데. 어렵죠. 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요 부분은 네, 우리가 교학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네, 일단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두 말의 네.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일단 외우는 걸로. 예. 그래서 탐진치의 불이 꺼진 것을 이걸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불이 꺼졌으니까 고통의 소멸을 가리키죠. 거기까지. 이제 소승에서는 고통의 소멸, 불이 꺼진 것만 얘기해요. 네. 그게 좀 소극적이에요. 대승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고한 복락을 누린다. 라고 하는 락 쪽으로 가게 되죠. 행복 쪽으로 가게 된다. 아주 그 기쁨 쪽으로 가게 되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열반을 좀 더 적극적인 경지로다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극락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극락이라는 건 열반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극락과 열반은 동의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구조와 인간의 그 어떤 실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설명 없어. 그냥 너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이렇게 갈 거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근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그 가르침이 위대성을 발할 수 있는 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구조와 실존을
적나라하게 있는 예,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어떤 본질? 그렇죠. 예, 원인? 막 이런 걸 그런 찾아가지고는 것들을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적나라하게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의 종교의 서양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교 속에는 인간의 고뇌가 있다 그래요. 인간의 고뇌가 있어요. 예. 자, 기독교 같은 데도 물론 인간의 고뇌가 있지만 기독교 같은 데는 인간을 고뇌해봤자 쓸데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인간이 고뇌해봤자 자기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세의 가르침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불교에서 왜 이 시흔경에서 네. 예, 연소경에서 왜 부처님께서 선법을 인천교를 말씀하시지 않고 네. 인간의 구조와 인간의 중생계의 실상을 네. 강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왜 강조했냐면은 그 대상들이 네. 그 설법을 듣는 대상들이 네. 목매한 일반 중생이 아니라 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까지 한 비구들이에요. 이 법문을 하실 때 그걸 들으셨던 분들이 출가 비구 그렇죠. 들으셨던 왜냐하면 거예요. 담마 진리가 뭐냐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 그 목표를 가지고 부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교설을 설하시죠. 아까 같이 세상에 복이나 받고 죽어서 천당이나 가려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세상은 불타고 있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 따라서 부처님의 교설은 일반 좀 미혹하고 인천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차원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는 인과법문을 설하죠. 인과법문을 설하지만 이쪽에서는 이 진리와 관계된 법성에 관계된 설법을 하실 땐 인과법을 설하시지 않고 인과의 본질이 어떤지를 설하시죠. 예. 예. 따라서 이제 부처님의 교설은 역시 예수의 설교 방식과는 찬양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세상을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는 좀 비관적인 종교다. 뭐 좀 너무 니힐리즘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이 세상은 본래 비관적이에요. 결국은 뭐 다 죽어야 이게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걸가 자명하니까 그걸 자꾸 치장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럼 부처님이 비관적이니까 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비관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냐면 그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비극으로부터 벗어난 경지까지 부처님께서 성취하시고 중생들이 가르쳤다고 한다면 불교야말로 비관주의가 아니라 예. 희망주의라고 할까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성과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렇지. 인터스텔라가 부럽지 않네요.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인천교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이 연소경이라는 경을 또 따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 사실 굉장히 오늘 큰 가르침이었고요. 또 그 어떤 감각기관의 경계 그 안에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세상이 왜 고통인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설하시는 게 좀 들으면서도 약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움찔했는데 그 대상들을 봐가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점에서는 또 위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탐진치 삼독을 끄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알고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는 것만 중생계가 이런 상황이고
중생계가 이런 실존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철학이, 어떤 관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어떤 안목까지도 우리가 넓어진다고 맞습니다. 한다면 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비구들을 위해서, 출가자들을 위해서 설하셨던 연소경, 이것을 오늘 이렇게 법사님 덕에 저도 한 자리 이렇게 기동량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까지도 오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트였는데, 이걸 통해서 같이 불교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단계까지 나가 계시는지, 과연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해주셨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들려주신 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남 기자님 덕분에 저도 좋은 말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